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 주신 도구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살면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사실상요. 우리가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죽음이라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그 문제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이라는 도구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믿음도요. 그냥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을 믿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실할 수 있습니다. 말씀 후반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함께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베드로가 이제 세 번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 부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행했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세 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 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표현은요. 주님과 거리를 두고요. 주님과 격리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과 상관없어.'라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한쪽에 차든지 한쪽에 덥든지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말든지 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면서 안 믿는 것도 아닌 중립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멀찍이 떨어졌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그 거리를 두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그 두려움은요.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순간서부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에서 이 두려움은 왜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 뒤에는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가죽을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죽음 뒤에는요.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보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현실적으로 그렇게 호기롭게 예수님 뭐 따라가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거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했던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는요. 그 안에서 현실적인 이 두려움이 상상 외로 실제적으로 그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죽음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늘 이기는 순간이었거든요. 늘 기적을 못 봤고요. 늘 평안했고요. 늘 풍성함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뒤에 판결을 받으시는데 3년 동안 없었던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펼쳐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 더더욱이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인간에게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해결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아직 현실적 두려움이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도구로 풀어야 할 이 문제 중에서 하나의 이 죽음의 문제를 베드로는 풀지 못했던 거예요. 풀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풀기가 가능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아직 하늘의 도구가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베드로는 어 6장 이 26장 58 절에처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멀찍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죽음의 문제 때문이었다. 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인생 모두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호기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지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죽음의 말로는요, 두려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실족과 실망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주신 도구를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거든요. 음 근데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에 대한 실족과 실망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실족과 실망이에요. 반드시 따라오죠. 어 마태복음 11장 2 절에서부터 6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어 듣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 앞으로 장차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이 안 맞죠.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방법대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대대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과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텐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로 한다면은 너희는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실족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왔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이적을 봤죠. 기적을 봤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요. 또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경험도 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죠. 또 한 가지는요,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변화산 사건에서의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거예요. 신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과 그 이적이 그 베드로에게는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봤죠. 그다음에 문둥병자가 낫는 경험도 봤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낫고요. 또 그 죽었던 자가 나사로만이었습니까? 다른 어린아이도 달리다 구하면서 어린 소년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도 베드로는 봤어요. 또 그뿐만입니까? 안질뱅이가 일어서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요.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의 사건들이 메시아로 은혜를 통해서 도래한 사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전이시키지 못하고 이 기적과 이적이 믿음이 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적과 그 비밀스러운 놀라운 경험들이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데 뭐는 성장한 거예요? 눈높이는 높아진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보다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믿음을 더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믿음을 쏟은 겁니다. 왜 그런가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끝까지 갔는데 뭘 보려고 했다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죠? 죽음에 대한 결말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요,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모든 것들을 멸하셔서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붙들리고요. 또 거기에서는요, 초라하게 서 계시고요. 또 그들의 신문하는 신문 안에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고요. 더더욱 그들이 뺨을 때리고 그들이 모욕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도 안 하시고 반응도 그렇게 어 격하게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순하게 정말 말씀대로 어린 양처럼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본인이 보았던 그 정말 담대하고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 예수님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했는데 모세도 떨고 엘리야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다라고 증거하는 그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 무슨 일이 생각했겠어요? '이게 거짓말인가? 내가 상상으로 본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러니 그 믿음의 이탈은요, 실적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된 이적만을 우리가 쫓아가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음 하늘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뭔가 이적과 뭔가 보여줌으로. 그러나 하늘의 문제는요, 믿음으로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외형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전해 주신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믿게끔 더하는 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신경 안 쓰고 또 예수님께서 무수히 말하는 그 말씀에는 신경 안 쓰면서 오로지 어디에 신경 썼어요? 자기들에게 보여진 기적과 이적에만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날아가고 은혜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난 주간과 그 사순절 기간 동에 얼마나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주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에만 분노하고 화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하지 어느 누구도 그걸 놓고서 기도하자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사건, 이적에만 눈에 멀어져 있는 거, 표적에만 멀어져 있는 거,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사건에만 벌어져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떡하라는 거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적과 표적들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이면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내가 죽을 건데 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뭘로 덮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으로 덮어요. 그 이적의 주님만을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본질적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실족해요. 화나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음?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긴 주님은요 오신 목적이 평안하라라고 줬잖아요. 화평하라고 줬잖아요. 서로 발을 씻으라고 줬잖아요. 그게 주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생각 안 나고 주님의 역사라면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점진적이고 늦지만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 주고 서로가 사랑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고요.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점진적인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 즉시 눈에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그 사건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거예요? 첫째로는 죄에 대한 본질적 죄에 대한 그것이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주님 쫓아다니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 어디서 하느냐? 주님의 이적과 표적에 의해서 온 근거지만요. 어찌 됐든 간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도로 주님에 대한 예의는 지켰어요. 베드로는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제자를 떠났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멀찍이서라도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요. 동일한 문장들이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하심이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동시에 써 있어요. 생각나서.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 속에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심히 통곡하며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보입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읽고 기도에 참여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늘이 주신 문제, 하늘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도구인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인생에서 풀지 못했던 지혜라는 또는 진리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도로 풀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담대하시잖아요. 모든 문제 앞에서요. 담대하세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으로 걷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에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붙드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음 그건 현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외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 그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문제를 풀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울게 돼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심히 통곡하는 그 장면에서 다르게 또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죠. 어 그 생각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난 거죠. "닭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독 요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이제 또 한 가지를 추가하냐면요. 바로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음. 자, 어떻게 나왔냐면 61 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닭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이 생각의 단초가 그냥 생각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어떻게 생각나냐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문득문득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이 나서 이것이 이제 회개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났냐면요. 주님을 봄으로. 근데 그 보는 게 누가 먼저 봤냐면은 여기 61 절에는 뭐냐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 십자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앞에서 끌려가서 그들의 구타를 당하고 그들에게 정말 저거 하고 있는 상황인 중에서 누가 지금 베드로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쫓아온 걸 아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극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 없는 와중에서도 누구의 지금 눈을 마주치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눈을 마주치신다라는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회에서 지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주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나지 않으면요,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금요일 고난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죽으심의 사건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생각대로 주님에게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늘의 문제를 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가 마지막 금요일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이적과 표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이것을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본질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향한 것처럼, 베드로의 눈을 마주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눈을 마주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날 겁니다. 현실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생각날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피본질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육신의 이야기잖아요. 영적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이 말씀으로 첫째,
첫째는 가정에서 그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러셔야 되며, 네 번째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평화를 원하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헛되이 규정짓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졌던 이유는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어 실제적인 믿음이 기적과 이적에 눈이 멀어 있었던 관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베드로가 회개하며 주님에게로 돌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고난 주간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보내며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